오늘 말씀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구절인데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물속이 아니고 땅속이 아니고 땅 위에요.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어, 나무가 있어야 될 곳, 구름이 떠다녀야 될 곳, 그게 다 자리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고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당한 자기의 자리, 그 역할, 그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요. 사람이 물속에 땅속에 살아야 된다면 그거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버겁습니다. 괴롭습니다. 충분히 사람으로서의 삶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아 있겠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원리로. 즉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리, 역할, 위치,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힘있고 건강하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빛내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아는 자가 됐으니 교회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신분이 됐으니 너희는 누구다.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어디까지가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가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금이라고 하면 비싸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소금은 소금인 거죠. 역할이 있다 뿐이죠.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존귀하다 하고 높여주시고 귀하다고 그 의미 있게 특별하다고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금강석, 귀중품, 뭐 최고로 높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금이라.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빛이라고 할 텐데 소금이라. 그러면 소금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달라의 의미를 소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소금이 갖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현실로 갖고 가야 그제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하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이 돼야 진짜 특별한 삶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들을 간직하고 그것을 제대로 배부르게 활용하고 만끽하는 은혜를 은혜로 만끽하는 빼앗기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충분할 수 있는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고 산다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아니면 뺏겼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면 바닷물을 쟁여놓고 햇빛에 말려서 거기서 증발한 나머지 그 정제된 그런 덩어리 그게 소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이스라엘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요단강이 되어서 흘러내려가서 그 아래 사해보다 갈릴리보다 큰 사해 죽은 해예요. 원래는 두 개 다 호수죠. 왜 사해라고 하냐면 고기가 살 수 없어요. 짜서
보통은 바닷물이 3.5%의 염도래요. 근데 이 사해는 33%의 염도예요. 그래서 전 사해 갔었거든요. 그 사해 안에 소금이 이렇게 그 짜니까 뭉쳐져 있어요. 허옇게. 그래서 둥둥둥 떠다녀요. 거기는 수영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들어가면 떠요. 들어가면 떠요. 그래서 누워서 책 보는 사람, 그 관광지거든요. 신기해요, 정말. 그냥 들어가면 둥 뜨니까 소금물이 이 소금이 너무 짜서 그런 사해 뒤에 소금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돌이 소금돌이 있는데 돌을 쪼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쟁여 놓으면 그 물에 소금돌에서 소금기가 빠지면서 그게 짠맛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요리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해서 이게 화폐 가치로 돈으로 환산돼서 물물교환이 됐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이걸 가루로 내잖아요. 가루로 내면 그 자체가 소금이 아니라 이게 소금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루로 낸 다음에 물에다 이렇게 담겨 놓으면 물이 짠기가 빠져요. 그런 다음에 흰 가루는 그대로 남죠. 그거는 짜지 않아요. 그 가루는. 그래서 그 짠맛이 없는 가루는 버리고 밟힌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시대 그거는요. 봉급으로도 줬대요. 소금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셀러리라는 말을 아시죠? 셀러리가 뭐죠? 봉급이란 소리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솔트, 소금에서 나오는 거기서 기원한 말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화폐 가치가 있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소금이에요. 근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소금다웁지 않으면 버려져서 밟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해주셨던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고 뺏기고 밟힌다. 마귀의 밥이 돼요. 은혜가 은혜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답지 않으면 소금이 되지 못하면. 그래서 첫 번째로 소금이라는 의미가 뭐냐. 너희는 세상의 필수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맛은 없어도 돼. 안 달아도 되고 안 매워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쌉싸름 맛도 있잖아요. 그거 안 써도 돼요. 뭐 쓰지 않게 그냥 고소하게 먹지 뭐. 쓴맛은 없어도. 쓴맛이 또 제대로 맛을 내는 그런 나물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안 써. 이 나물은 그냥 뭐뭐해. 그래도 뭐 소금 쳐서 먹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짠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병든 사람이나 소금 안 치고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에서 이 소금기가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그 병이 든 사람이나 소금기 없이 맛없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유는 필수품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소금은 매일매일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근데 이 필수품이란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할이든 어떤 기능이든 일을 해내면 되는 것들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대체가 돼요. 이 사람이 하던 걸 저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잘하는 사람 나오면 갈아치우면 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뭘 많은 일을 한꺼번에 잘 해내는 사람. 아유 그러면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바꾸고 하면 돼. 이걸 가지고 필수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부리면 되는 거. 나는 돈 줄 테니까 너는 네 거 내놔. 네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놔. 이걸 가지고 필수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필수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어야만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역할, 그 위치와 모든 삶에서 그 사람이어야만 됐던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겨진 정도와 맡겨진 일에다만 그 범위 안에서만 사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를 시키면은요, 청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 성가대 시간 딱 맞춰서 와서 연습도 잘하고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해요. 그런데 필수품이 된다라는 거는 그 기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하지 않은 것, 기대하지 않았던 것, 그렇게 요구까지 안 했던 그걸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배려하고 자기 짐을 같이 지고 누구에겐가 더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외의 것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필수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직분이 있으면 맡겨진 거를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이 더 좋은 일일까. 그게 필수품인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가족이 되는 거, 그런 책임자가 되는 거, 그런 가장이 되는 거, 그런 역할을 해내는 거.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없으면 아쉬워. 기능은 바꿔질 수 있어요. 사람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그 역할이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도전이 되고 풍성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발전했잖아. 그 일은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맡고 나서 모든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받았어.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요. 신선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선한 뜻을 가지고 시키지 않은 것까지 귀하게 자기가 기회라고 여기고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직장 다니면서 너무 주인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아주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걸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 일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그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나. 손님이 없을 때는 자기 역할이 아닌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너무 과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그게 갑질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사람 돈 주고 부린다고 너무 심하게 부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직장 가질 때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었어요. 하나님 이번에요. 그 직장 주셨어요. 이번에 목사님 직장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저 거기 취직됐어요. 그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한테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닐래니까 귀찮은 거예요. 다른 직장이 더 나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냈다고 해놓고. 힘들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직장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내가 그 주인이라면 어땠을까? 종업원 마인드로 일하지 말고 불임 당하는 입장으로 일하지 말고 내가 이 가게 주인이라면 이 식당 주인이라면 이 업체의 주인이라면 어떤 마인드로 하나. 그 10분 일찍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겠어요? 10분 늦게 퇴근하는 게 뭐 그렇게 돈으로 계산하느라고 바쁘겠어요? 내 거라면. 내가 그 집 자식이라면. 그 다음을 이어가는 후계자라면. 어떻게 하면 이 가게가 더 잘 돈을 벌 수 있게 하나. 내가 이 가게 주인이라면 저 주인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주인이 못하는 거를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벌릴 텐데. 그게 필수품 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사람 되는 거예요. 기억나는 사람인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아쉬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 필수품 되래요. 여러분 필수품이시죠?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 필수품이야. 나 필수품이야. 소리가 작아. 내가 보니까 지금. 너는 필수품이니? 그럼 물어보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너는 필수품이. 아, 이게 반말로 하면 안 되지. 선생님은 필수품이십니까? 당신은 필수품이십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나의 필수품이요. 당신 없으면 안 돼. 아멘 안 하네. 빨리 아멘 이때 아멘 해야지 점수 따는 건데. 남편은 아내한테 당신은 나의 필수품이요. 아우 뭐 남태욱 성도님 좀 열렬해요 지금 바라보시면서 막 손 올리려 가면서 막 점수 땄어요. 점수 땄어요. 그런 한결같음, 성실함, 부지런함, 정직함, 그리고 마음 담아낸 선한 뜻. 그래서 그 사람이 옮길 수도 있고 뭐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자리와 그 기억은 그 흔적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필수품. 어떤 왕이 신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거를 구해오라. 자기가 왕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기회다 그래갖고 제적금 막 귀한 귀중품을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소금을 갖고 왔어요. 야, 너 나를 얼마나 하찮게 봤길래 집에 있는 거 갖고 오니? 그냥 집에 흔해 터진 거 갖고 오니? 소금 가루를 갖고 왔으니까 능지처참하려고 한 거예요. 나를 우습게 봤어? 근데 식사하고 능지처참 받겠다고 한 거예요. 식사를 차렸어요. 뭐 왕의 진한테 상을 베풀었으니 얼마나 진미 품이겠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소금을 안 치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얘기한 거. 다른 거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소금이 없으면 새끼뿐만이 아니에요. 간식서부터 모든 왕이 취하는 음식은 이렇습니다. 이러니 이게 제일 귀중품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구해왔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소금 진짜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신 그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축복, 하나님에게 속했던 모든 좋은 것들이 그대로 발휘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린 연약할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은 그렇게 귀한 소금처럼 귀한 존재로 꼭 필요한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기능에만 나 할 거 다 했다. 여러분 돈만 벌어오면 되는 아빠 아니야. 우리는 꼭 아빠가 있어야 돼. 우리 꼭 엄마가 있어야 돼. 꼭 언니가 있어야 되고 동생이 있어야 되고 원래 있어야 되고 있으면 좋은 게 하나님의 창조세계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쉼이 좋았더라. 우리 다섯인데 형제가 다섯인데 나눠 가질 땐 좀 불편해. 나만 가질 수 없다라는 거는 좀 불편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밤에 그렇게 웃다가 야단 맞고 잤어요. 그만 떠들어라. 깔깔깔깔 이 방에서 깔깔깔 어렸을 때 그렇게 심부름 시킬 때는 꼴보기 싫은데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 시킬 때 꼴보기 싫은데 자기 전에 그냥 깔깔깔깔 왜 이렇게 우습고 재밌고 그러는지 안 자고 그리고 누가 우리 스위치가 옛날에는 이렇게 스위치가 그 뭐 줄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잠이 올라오면 볼까 뭐 이래요. 나이 어린 게 한이야. 그런 거는 있지만 같이 붙어 자면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도 붙어 자는 거예요. 방도 없지만
너무 원래 같이 있는 게 참 좋은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이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그 불의함과 막 정말 그 연약함과 이런 걸로 해서 깨진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협화음에 있는 거지. 너무 좋은 거거든요.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애는 기본 셋을 낳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셋째부터 두고 다닐 수가 있대요. 큰 애가 둘을 볼 수가 있대. 둘 만날 때는 부모님들이 다 일일이 봐야 된대. 그러니까 셋을 낳으니까 큰 애가 둘을 보더래. 그때부터 막 두고 다녔대. 그러니까 애는 몇을 낳아야 돼요? 셋. 얘들아, 셋 낳아야 돼. 그게 필수품이다. 필수품이 되는 비결이다. 나라 애국하자. 아멘 했어. 성도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대용품이 없어요. 그 사람만한 사람 없어. 일이야 누구든지 하지. 근데 그 사람 생각이 달라. 마음이 달라. 하는 방법이 달라.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어떻게 사람이 그거 하나 하면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 사람은 그 일하고 끝날 사람이 아니야. 더 큰 일 할 사람이야.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이상으로 해낼 사람이야. 아까워 그 일하기에는. 그럼 하나님이 더 승진 그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니 나는 필수품으로 부르셨구나. 대용품이 없구나. 나를 대용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날 만드셨구나. 난 대용품 없다. 나는 필수품이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의 두 번째는요.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제맛을 내게 하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야 시금치 무치면 시금치 맛이 나요. 콩나물 맛이 달라요. 고기 맛이 달라요. 소금이 없는 짠맛이 없는 고기하고 짠맛이 없는 나물하고 이건 어차피 먹기 어려워. 소금이 제 맛을 내게 합니다. 즉 세상에 유익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유익한 맛. 그 소금이 들어가서 그 자체가 거기가 참 선하고 좋은 것으로 드러내게 하는 소금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소금으로 인하여 소금이 들어간 그곳이 참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에 있으니 그 환경에 있는 삶과 공동체와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성가대가 참 사람들이 여기 성가대는 너무 좋아요. 여기 이 부서는 너무 좋아요. 여기 활동하는 곳은 너무 이 섬김과 봉사하는 이곳은요. 너무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올 때마다 난 힘을 얻어요. 기뻐요. 회복됐어요. 치유됐어요. 위로받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해졌어요. 그런 맛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은 덩어리로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녹아졌을 때 그것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튀는 거를 말하는 게 나 잘했어. 나 대단해. 나니까 하는 거야. 나 말고 누가 하겠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 집구석에 와갖고 내가 고생해갖고 이만큼 해낸 거야. 이 집구석 말이야. 주님 놀래십니다. 네가 다 했어? 그 주님은 없고 다른 사람은 다 아무 무용지물이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도 그랬지만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게 하나님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매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다 자기가 한 것 같은데 움직임은 자기가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게 절절했었어요. 진짜 어디서부터 이것이 내게 모든 존귀와 부귀와 영화와 유능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로 튀는 거 말고 녹아졌더니 근데 알아. 그 소금을 알아줘.
녹아져서 형체는 없는데 아유 그러고요 소금도 야 맛이 다르던데요. 구운 소금 몇 번 구워야지 맛있어요? 응? 몇 번? 9번이래. 정희신 권사님이 9번이라면 9번이야. 소금도 제대로 소금이 되도록 요리를 해서 그 소금을 음식에다 넣으면 맛이 달라요, 정말. 제대로 된 소금이 녹아지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완전히 다른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는 그냥 그랬어. 오히려 삭막했어. 뭐 사람들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의미 있게 생각 안 했어.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갔더니 내가 거기 있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숨쉬기 시작하니까 함께 있다 보니까 다 원래부터 좋은 곳, 원래부터 정말 빛나던 곳,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던 곳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녹아지면 자기가 자기를 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만큼 했는지 알아.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하고 큰 뜻을 세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주인공 돼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얘기의 마지막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정에 그 여인으로 인하여, 그 여자로 인하여, 아내로 인하여, 그 엄마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최고다. 그 집구석을 빛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빛내게 하더라. 그 여자가 뭘 했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뭘 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여인으로 인하여 남편이 아이들이 머리를 조아리더래. 고맙습니다. 하더래. 녹아졌더니 그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맛을 내라는.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면 새로운 교회 맛깔스러워요. 새로운 교회 오면 어머 교회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여긴 오니면 힘이 나요. 회복이 돼요. 좋아요. 우리 아이들 반짝반짝반짝해져요. 우리 개개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녹아지다 보니까 아까 애들처럼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녹아지는 소금인 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방부제대라는 거예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생선 잡아다 놓고 소금 뿌려서 우리가 오래 간직할 수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드립니다. 비둘기와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기 전에 소금을 뿌리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뿌려서 상하지 않게 썩거나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성전에는 소금 창고가 있었어요. 소금 창고. 소금이 방부제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걸기대회 막 깃발 들고 나와서 운동권에서 뭐하고 소 지르고 싸우고 이런 의미의 방부제가 아니라 그 삶과 언행 심사와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은 일 맡겨도 돼. 돈주머니를 맡겨도 이거는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는 길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옳고 하는 그걸 통해서 같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맡겨도 좋고 그냥 줘도 좋고. 요즘 누굴 믿고 어떻게 해요?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 다닌다는 것만 하나 가지고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종교인은요 모든 거를 DC해줘요. 모든 걸 DC해줘요. 아직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한 일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귀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나라 법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근데 가게 가갖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 교회 다녀요. 혹시 오해받을 때 저 교회 다녀요. 그래서요. 그런다고요. 요즘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거하고 뭐 정직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다고요. 어떤 분들이 시장에서 막 싸웠대요. 막 소리 지르고 서로 싸웠대요. 그랬더니 지나간 사람이 그러더래요.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그래서 싸우는 걸 많이 봤나 봐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응?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맞구나. 당장은 그렇다고 누가 알아줘. 야, 너나 생각해. 요즘 다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 거 먼저 취하고 그러면서 실속 차려야지.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에서 맞아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일해야 돼. 저렇게 말하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관계를 하는 방법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이 나라를 위한 것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용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썩지 않게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3.1절 독립운동이 있었죠. 33인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명에 믿는 사람이 1.5%였대요. 30만 명 정도가 2천만 명 중에 30만 명 정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가 3.1운동을 주도했어요. 30인 가운데 19명이 목사님 7명의 크리스찬이었어요. 10대 소녀서부터 목숨 걸고 했었어요. 그게 일본 사람 죽여가면서 했어요? 아니요. 태극기 들고 독립을 외치기만 했어요.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독립에 대한 의미, 민족,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선 한국인으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바라야 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각성을 하는 그 의미를 다지게 하는 굉장한 큰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용기. 방부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에 속지 않게 하는 거. 더러운 것에 몸담지 않게 하는 거. 나한테 당장 유익일지라도 그거 안 해 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 저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수품이십니다. 여러분은 참 맛을 내는 분들입니다. 유익한 맛을 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방부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은혜를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곳에 한없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필수품이셨군요. 방부제셨군요. 네, 맛을 내셨군요.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금이라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금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니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마음을 찾아오고 계신 주님처럼 이 세상에 그런 사람으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힘으로 지원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삶을 찾고 은혜로 계속 채워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